마음적으로든지 몸적으로 별로 문제 없었다면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오늘도 녹화를 떠야 되나요? 담임 목사님 녹화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둘째 형님이 큰 집에 있는 둘째 형님이 저보고 그분이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되죠. 하울링이 생기는데 좀 소리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고생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교회 어떤 일인지 목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아시니까 참 고생 많다. 그리고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애칭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뭐냐면 손가락의 맨 끝에 있는 5번째 손가락을 우리는 새끼라고 하죠. 그래서 애끼도 아니고 새끼라고 합니다. 잘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새끼 목사 잘 있었냐. 저는 그게 참 정감 있고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리고 부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 앞에 서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 응원해 주셔서 제가 서 있는 것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이상하죠. 예전에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드려도 예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 예배 시간마다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 형제자매가 다 나와서 난 예수가 좋다. 입을 이렇게 한방 웃음을 띠면서 난 예수가 좋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덕분에 얼굴이 예수가 좋다고 표정인지 아니면 제발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표정인지.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한 편안해지면 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그시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여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참 나름대로 이유가 많습니다. 이 비단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현실도 그렇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저기 앉아있지만은 우리 아이들도 어렸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갑니다. 근데 점점 성장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을 추억하여서 잊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소망하고 믿기에 나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실이라는 벽 때문이 그렇습니다. 현실이라는 벽이 실제로 참 높기는 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도전하기도 하고 또한 굳은 다짐을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힘써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또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셔서 창조부터 결론적으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구속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아오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내용은 더욱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스스로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 맹세할 수 있는 그 큰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딱지치기 아시죠? 구슬치기, 구슬 따먹기 아시죠? 한국에 있었으면 보통 제 나이 또래들 그걸 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딱지를 갖고 놀다가 친구들과 딱지를 많이 땄어요. 많이 땄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 잃었던 친구가 깨평 좀 달라고 그래요. 깨평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죠? 아세요? 아세요? 네. 여기에서 태어나신 분은 그게 말이 모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깨평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사전적 용어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깨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줬어요. 줬더니 또 저한테 덤벼오는 겁니다. 또 하자고. 그래서 제가 땄습니다. 또 땄어요. 그날 그랬어요. 맨날 딴 게 아니라 그날 그랬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그날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잘 따는 친구가 아닌데 그날따라 잘 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집에 딱지가 많이 있으니까 좀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한 100장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못 주겠다. 다음에 잃을까 봐서 못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빌려달라고. 난 못 주겠다. 야 진짜 우리 집에 많이 있으니까 빌려달라는데 아니 절대 못 믿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친구가 내가 내 엄마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집에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많이 있으니까 제발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우리 집에 우리 아빠 있다. 이거 못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거론을 하죠.
왜냐하면 맹세할 대상이 더 높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주로 보통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러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맹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에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맹세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는 이 말씀 볼 때 구걸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데 내가 네 아들 줄게, 내가 복 줄게, 복 주고 큰거 먹게 할게. 근데 아브라함이 반응이 없어요. 그저 본 말씀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진짜 맹세하는데 내가 복 준다니까, 확실히 내가 네 하나님일 텐데 진짜 복 줄 테니까 맹세하는데 너 그 말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반응이 없어요. 이 장면은 창세기 15장에 더욱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수양과 그 다음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취하여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각을 뜨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징표로 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쪼갰습니다. 짐승의 가운데를 쪼개서 반은 나눴어요. 다 재물이 이게 다 있겠죠. 있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렸는데 해가 진력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개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솔개가 먹지 못하고 솔개를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질녘이 돼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피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사이에 일방적으로 다 뜬 그 짐승 위에 일방적으로 불같은 것이 그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이, 너를 통해서 아이가 있게 하고 내 자손이 번창케 할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그 일방적인 맹세를 하고 보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근데 이 말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깊은 잠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준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헛짓거리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죠. 이게 일방적인 맹세와 보증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욱 열심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서로 쌍방간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맹세는 일방적이십니다. 일방적이어도 성립이 되는 경우는 확실히 증명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그냥 맹세하고 보증한 정도가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변하지 않도록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나타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로 나오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1장 6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말씀을 후반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상을 받는 허다한 증인들 중에 특히 11장에 몇몇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어느 묵상집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뒤덮인 산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 사는 곳을 기뻐하시며 우리 인생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천사들을 기뻐하신다는 글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스랍과 천사들에게 관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니 너희를 헵시바라 부를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타락한 가련한 피조물, 죄로 부패하고 더러워졌으나 그의 은혜로 구원받아 손귀되고 영화된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이처럼 기뻐하시다니 누가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묵상입니다. 참 감동이 되어집니다. 천사도 아니고 천지 만물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아멘. 여기서도 두 번이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또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오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없어서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졌고 귀신이 떠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두시고 또한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푸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까지도 말씀하십니다. 11장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믿음의 위인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믿는 것이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증거하냐?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그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함을 얻는 그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죠. 십자가 주변에 물려 있으면은 마치 어떤 것이 있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그런 말, 3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디로 갔죠? 때에 맞춰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나와요.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중에 누굴 만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40년 동안 뭘 하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라고 구하고 있죠. 어디 앞에서요? 성전 미문 앞에서. 오랫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향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도 거의 올라갈 때마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뭘 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한 사람이 40년 가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만 그냥 앉아있는 것이고 네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비로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에 의지하여서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주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것이 사실로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믿어지기를 여전히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시고 계시고 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여전히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회개까지도 이루어지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어떻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오고 불이 떨어지고 기승이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더 큰 믿음은 몸이 병들고 또한 고난과 역경을 겪고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임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에 퍼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이것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얻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명분을 자랑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발걸음들이 교회들마다 가득하여지는 모습을 꿈꾸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왕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명분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04장